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 말씀부터 56절 말씀까지입니다. 33장 50절 말씀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믿음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을 때 다 해결받을 줄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밤을 나눌 때,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 좀 자신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없어도요, 우리가 보통 해병대 정신이라 그러잖아요. 해병대 정신은, 군인 정신은 악으로 깡으로 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의 깡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은요, 본원 현실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형편이 안 좋아요. 지금 좀 몸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말하면 됩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축복 받았습니다. 받기는 뭘 받아? 그래도 받았습니다. 내 우겨 그래도 우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사람은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에요. 그분의 말이 정말로 맞습니다.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그분의 말이 현실적으로 100부당 1000부당 한 거예요. 정말 맞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만이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요,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요, 이미 그들은요 전쟁과 모든 능력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는 도저히 그들하고 싸우면요 백전백패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지금은 안 돼도요, 지금은 안 좋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간증의 도구로 쓰신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요 30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30장에서 들어오면서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너희가 출발했다 말합니다. 지금 모압 평지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 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강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나가는데 너희는 지금부터 모세로 말미암아 지금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뭐예요?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때로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자기 점검이 있어야 돼요. 자기 점검.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점검이 내 삶 속에 있지 않냐면 실패의 확률이 커요. 실패의 확률이 커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은요 건강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참 제도 좋은 게 뭐예요? 건강보험관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년마다 막 의무적으로 그냥 건강보험을 검진을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질병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받았어요. 미리 초기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치료하게 되고 낫게 되어서 만약에 그 제도가 없었다면요, 그런 제도가 없었다면 아마 돈 없는 사람은요, 약한 사람들은요 아마 다 그냥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진이라는 게요, 검진해보고 또 검진해봅니다. 2년마다 검진해야 됩니다. 또 6개월 뭐 검진해야 됩니다. 검진을 하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미리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 그냥 우리는요 그냥 무의미하게 그래 나는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래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냥 아이고 집에 와, 시계추처럼 지금은 디지털 시계로 바뀌어서 없으면 옛날에는 괴종시계는요 추가 왔다 갔다 하는 시처럼 시계추처럼 왔다가 갔다가 아무 무의미하게 그냥 주일이니까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중에 추후에 지나서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든 분들이 다 느낀 감정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돌아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돌아봄이 우리 속에서 반드시 10년 후에가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는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초등학교 때나 아마 여기 혹시 연세팀 저는 안 씁니다만 일기 쓰시는 분 있나요? 거의 안 쓸 것 같은데. 아마 일기라는 게 그게 자기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하루 일과를 쭉 적으면서 그게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 자기 성찰. 그분이 자기를 만들어가요. 자기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분의 미래는요 정말로 암담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면 되지 뭐. 뭐가 문제야? 그냥 들어가라는데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뒤를 돌아보게 만드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기 전에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이 볼 때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당장 내 앞에 추구하고 내 앞에 보이는 그 거대한 약속, 축복, 웅장한 하나님의 모든 것,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이것만 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십계명의 공통적인 전체적인 주제도 어떻게 보면 사랑입니다만 그게 사랑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스승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지인 가운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면 배은망덕한 겁니다. 배은망덕. 정말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의 시작이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가 나오지 않아. 지금 시작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고 나 같은 사람은 진노 징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의 값을 우리는 날마다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그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함 받을 때 잘 되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33장에서 교훈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만 안 된다. 계속적으로 약속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마이크 돼야 되나? 보통 가수들이요 자기가 하다가 가사가 잘 생각나면 이렇게 된대. 가사 잊어버리면 그게 묘미래. 난 잊어버려서 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불순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머무르지 말고 전진하라. 약속을 향해서 전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함에 따라가라. 기억해야 될 것은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래 잘해야지. 은혜로 뒤집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삼아라는 겁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40년 고생했잖아. 내가 다시는 고생 안 해야지.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정말 이런 살아있는 생각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돼요. 참 요새 보면은요 우리 옛날에는 좀 그러지 않았는데 몰라요. 저를 비롯해서 생각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큰 사건이 일어나면 보통 한 3개월도 안 가서 다 머릿속에 지워진대요. 3개월이 안 가서.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빵 터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아파트나 무슨 큰 사고가 뭐 있었더라. 그러니까 뭐 살인 사건이 있었더라. 뭐 그냥 흉기를 들고 아파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더라. 그러면요 그때 와 하고 막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와 막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막 하다가요 한 1주, 2주, 3주, 4주, 한 달도 안 됐어요. 싹 잊어버려. 내일 아니야 내일. 그리고 똑같이 평상시로 똑같이 돌아간대요. 경각심을 가지고 더 깨어있고 그 다음에 더 준비하고 더 경계하고 자기를 갖추고 세우고 조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3주 4주 이상 한 달 지나가면 그때 사건이 있었던 것 그때 부르면 그렇지 있었지 이 정도로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잘못했던 불우했던 것을 통해서 받았던 진노와 징계의 그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진노를 받지 말자라고 하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3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50절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있는 겁니다. 그때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그들에게 이르라. 자,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지금 51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면 들어가거든 뭔가가 의미가 뭐예요?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야, 너 거기 가거든. 너 야 먼저 가가지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먼저 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얘가 먼저 갔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먼저 가면 뭘 시키기 위해서요. 먼저 가서 거기 집에 좀 청소 좀 하고 정리해. 지금 좀 사러 손님 오니까 먼저 가가지고 이것 좀 해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성경 전반전 이미 레위기나 그다음에 민수기를 통해서 이미 그 전반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51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52절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자,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땅의 원주민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라 그래요. 다. 이 다라는 말이 콜이라는 말인데 칼날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모두 전체를 완전하게 박멸, 하나도 완전하게 깨끗하게 이 말입니다. 다라는 말은 완전하게입니다. 완전하게. 이 말은 티끌하는 그냥 좀 쉽게 말해서 티끌하도 없이 싹 쓸어 완전하게 다 몰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너희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원주민을 티끌 하나도 없이 다 몰아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이 살고 이방인들이 섬기고 이방인 살면서 섬기고 있는 우상이나 산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그 다음에 다 헐고 다 깨트리고 헐고라는 말입니다. 깨트리다는 말과 헐고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인데요. 다 말은 달라요. 예, 깨트리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바드. 멸망하고 죽이며 소멸하다는 단어를 써요. 헐다는 말은 이 헐고라는 단어는 샤마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드, 샤마드.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파괴하고 근절, 뿌리를 뽑아서 완전 근절시키고 멸망시키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몰아내고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나 산당이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 다음에 헐으라는 말은 다 소멸시켜버려 흔적도 남기지 않게 다 이 말이에요. 대충 뭐 처분 쓰고 대충 놔주고 이게 아닙니다. 흔적도 없이 다 흔적. 사람의 심리가요 뭔가가 터전이 하다가 좀 남겨놓으면요 이상해요. 그때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가면 누가 그것도 다시 대충 만들어가지고 또 그 짓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잊어버린 그걸 그대로 남겨두면 또 누가 그걸 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 하나도 없이 다 쓸어서 다 깨뜨려서 태워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의미를 압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의미는 나중에 또 와요. 이것 때문에 하반절에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5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자, 그 땅은 지금요 이미 완료입니다. 이미 준 땅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보더라도 이 가나안 땅은 누구 때 준 거예요? 아브람 때. 그렇죠? 아브람 때요. 아브람이 조카 롯하고 땅을 분배할 때 야 너부터 선택해. 그러니까 롯은 롯도 당첨됐다고 소돔성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브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에 딱 쓴 땅을 보니까 동서남북 홍하고 허무한 땅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땅이 곧 가나안 땅이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약속 자녀에게 내 대세 손손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땅은요 그때 지금 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준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축복의 약속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너희들 거야. 남의 땅을 빼앗고 막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미 이 땅은 하나님 너희 땅인데 이들이 들어와서 산 거야. 그러니까 쫓아내. 이건 네 것들이야. 네 거 너희 거야. 너 거 이미 너에게 준 거야. 너희 조상 때 등기소 띄워봐. 등기소 가서 등본
아브라함 땅 하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너희 대생 가족대로 다. 이들은요 그냥 땅 소유권 없는 데 그냥 얹혀서 위에서 살다가 짓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 이 말이에요. 너희가 다 차지해. 이미 너희에게 준 거야. 여러분 남겨두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5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자, 지금 세 번째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게 중에 뭐예요?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민수기 26장 한번 볼까요? 26장 52절부터 5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26장 5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자, 기업을 명수대로 삼게 하라. 26장은 이스라엘의 2차 인구조사라고 그랬어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는 다릅니다. 1차는 다 죽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 이 사람들이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구조사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수가 적은 사람은 적게 주고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자, 할지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파들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각각 지파대로 제비 뽑기라는 거예요. 야, 이거 제비 뽑기 하라 그러니까 무슨 뭐, 야, 이거 운이야, 운. 자, 운. 자, 뽑아. 막 뽑아. 안마 의자. 냉장고. 이게 아니고, 운이 아니고요. 여기에 제비 뽑다는 말은 자기 임의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지 이건 운으로 뽑는다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무성처럼 이 세상의 사람처럼 운이야 잘 뽑아 예수 믿는 사람들 할 때 기도하고 뽑아. 물론 기도하고 뽑아야죠. 이걸 운으로 보면서 기도하면서 뽑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하라라고 이미 26장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세 번째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또 인적으로 또 너희는 야야야 쟤는 나하고 좀 친해. 그러니까 좋은 땅 막 노비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아니라 친하면 좋은 땅 주고 아이고 쟤는 기분 나빠. 그러니까 저 산 쪽 집도 올라가는데 3시간 내려오는데 3시간 내줘버려. 이런 데가 아니고 인적, 물적 어떤 관계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세 번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요. 할렐루야. 주님 주시옵소서. 그런데 꼭 우리 속에는 뭐예요? 이왕 주시려면 좋은 거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말합시다.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미 주시기 전에 나는 마음에 정했어. 저거 주여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뭔 뜻대로야 이미 나에게 정해놓고 이건 뜻이 아니라니까. 그냥 빗자루를 하나를 주든 아니면 뭐라는 줄 아버지요. 아버지 주신 대로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좋게 줘요. 근데 이상하게 또 죽겠습니다. 그럼 또 조그마한 거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앞서서 이미 정해놓고 주여 아버지 뜻대로 말로만 아버지 뜻대로 내만 적어달라고 욕심을 탁 차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들어가서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주는데 많은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을 먼저 줘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땅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이요. 인구가 많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구가 가문의 인구가 적은 것은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수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적은 거 가져? 어떤 의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 이렇게 지파를 따라서 분배로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그 다음에 55절 5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5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이요. 말씀은 너희가 다 몰아내라 이 말이야. 다는 아무도 씨도 남기지 말고 먼자를 남기지 말고 다 처리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냐고 몰아내지 아니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시작.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예, 만약에 남겨두면 남겨두지 말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것을 남겨두지 않으면 너희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시라는 단어가요, 이 가시라는 단어가 내시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복수형입니다. 가시들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가시들이 이 말이에요. 많은 가시들이, 이 말의 의미는요, 눈에 가시가 막 많이 박혀 있어. 하나만 박혀도 아픈데 많은 가시가, 눈에 가시들이 이렇게 박혀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말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남기면 너희들이 그 눈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많은 가시들로 말미암아 찔림 받는 그런 고통을 너희가 받을 거야.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말대로 따라서 하지 않으면 또 옆구리 찌르는 너희가 옆구리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옆구리를 찌르다라는 말이 찬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체넷에 나왔어요. 체넷이라는 단어를 말하는데 이것은 찌르는 거, 또 가시, 또 바늘, 또 하나는요 갈구리들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고 그것들을 남기지, 다 조금이라도 남기고 형상이라도 조금 먼지끼리 남겨놓으면 그것들로만 하면 너희 옆구리가 그 갈구리를 찔러서, 많은 갈구리로 찔려서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는 갈구리는요 딱 묶는 거예요. 너희가 아마 거기에 묶여서 고통해서 너희가 해방받지 못할 거야,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괴롭게. 이 괴롭게 한다는 차라를 한다를 쓰는데 이 말은 묶다, 그 다음에 좁다, 속박하다, 고통 중에 있게 하다, 먼 것을 향하여 정이 되게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블레셋이나 사사기에서 보면 블레셋 늘 이들이 괴롭혀요. 또 가나안 땅의 남은 족속 때문에 그들이 죄가 성장하기, 죄가 시작되고 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결국은 이 씨앗 때문에, 죄가 가진 씨앗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이, 그들의 후손들이요 많은 고통을 받아요. 다니엘서 같은 7년 환란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입니다. 내 마음에 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에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노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아멘입니다. 혹시 안 맞아요? 아버지 내 마음에 안 맞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이므로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솔직히 마음은 안 내키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냥 복종함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게 말씀의 체험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많은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에 맞으면 막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며 따라가는데 내 마음에 안 맞으면요 많은 분들은요 그냥 방관합니다. 어디 되나 보라,
어떤 분들은요 거기에다가 또 반기를 들어요. 거기다가 그냥 있기만 해도 그래도 감사해. 거기다가 뭐예요? 그냥 회방까지 회방.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결국은요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못 지키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과론지도 그들이 지금 찌르고 가시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고통을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나 불순종함 속에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 남은 자들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찔림을 당하고 가시 찔림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야. 너희 후손들까지도 다 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야. 이거 명심해. 그리고 55절에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안 지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그들에게 내가 진노를 내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너희 지키지 않은 너희한테 내가 행할 거야.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정적이고 사람은요 조금 그래 넘어가고 그냥 그러든 말든지 넘어가요. 사람은요 그러든 말든지 그냥 타치 안 하면 내가 관심 안 가지면 되지 뭐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값을 받아낸다 이 말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장소에 들어가거든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은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청종한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그 다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보다 순종이 낫대요. 죄송해요. 예배 드리는 거 좋지요. 그런데요 예배는 드리면서 순종 안 하면요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단 말이에요. 예배를 왜 드려요? 순종하려고 드리는 거죠. 나는요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요 순종은 안 해. 그건요 교만이요 교만. 그건 언제나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자는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양의 기름이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뭐 제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 그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이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하고 똑같다. 너희가 순종 안 하는 것은. 또 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아니 23절 한번 보고요. 거기 23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23절에 사울왕이 순종을 안 했거든요. 안 했더니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23절에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 안 한 것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버리신다. 네가 내 말을 안 지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해요? 제사를 원치 않냐고 인애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인애.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번제보다 뭘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란 말입니다. 정말로요 진짜 이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솔직히 우리가 신앙에 살면서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기도하고 원하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고 내 마음대로 좀 해달라고만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부터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성숙하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부모의 마음.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은, 우리가 순종은요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솔직히 말해서 좋아서 가는 게 몇 개 됩니까? 직장을 좋아서 가요? 어떤 분이 나는 직장이 좋아서 갑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놀고 다니시고 쓰고 다니시고, 나도 편안하게 막 자다가 10시나 일어나가지고 그때 가서 편안한 데 가서 하고 싶고, 아니면 하루 제끼고 쉬고 싶고,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래도 내가 돈을 받아서 그다음에 월급을 받아서 가정생활하고 경제생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고 힘이 들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다니까요. 세상도. 하물며 하나님 앞에 기분 좋다고 오고 기분 나쁘다고 안 오고 힘들다고 안 오고 힘 있다고 오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이 뭐냐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있는 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는요 신중하게 귀하게 여기서 들으면,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여 지켜 순종하면 모든 민족,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해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온전히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누리는 바라케 축복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를 뛰어나게 높여주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순종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것도 청종도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하나님이 뭘 줘요? 여러분 청종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듣다, 야 쟤는 내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듣습니다. 듣고만 있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듣는다는 말은요, 야 너 이거 가게에 가서 요것 좀 사와라고, 요것 좀 해, 너 성전에 요것 좀 만지고 요것 좀 이렇게 이쪽으로 치워 라고 했을 때 듣는 것은요, 그 사람이 듣고 그것을 행동하는 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 좀 해, 이것 좀 청소해, 이것 좀 가져와 했는데 들었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분은 내 말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라는 말은 그 말을 듣고, 이거는 행동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행동이 갖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행동하면 내가 너에게 이리 복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축복을 주시요?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이요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대요. 아멘. 막 그 많은 걸 쌓아준 보물 창고를 열어주신답니다. 그리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뭘 말합니까?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보고를 활짝 열어주시고 창고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뭐 필요해? 이거 가져가, 이것도 가지고 네가 수고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내가 복을 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죠. 복을. 그럼 반대로 볼까요? 15절 보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자, 아니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 이를 모든 것이니 저주가 내게 임한단 말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해요. 그런데 어디까지 임하는가? 16절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모든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있는 나가도 들어가도, 아까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지만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자고 지키지 않으면 네가 서 있는 모든 것, 네가 있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너를 다 막아버릴 거야. 여러분은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재물보다 낫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집에 오거든, 하나님과 함께 하거든, 너희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삶 속에서, 너희 삶 속에서 있는 잡다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너희는 다 소멸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땅을 분배해. 만약에 그것을 분배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너희가 눈의 가시처럼, 가시들이 찔르는 것처럼 고통당할 것이고, 옆구리를 찔른 것처럼, 갈고리가 찔르는 것처럼, 수많은 갈고리들의 옆구리를 찔른 것처럼 고통을 당할, 괴롭힘을 당할 거야.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내가 저주하려고 또 내렸던 그 저주를 내가 너희에게 내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맞아요, 당연히. 그런데 영적 사람으로서 내가 이 시대 속에서 내 신앙의 자태를 어떻게 지키고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갖춰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줄 아는 깨어있는 성도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많은 자기부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가시들이, 갈고리들이, 괴롭히는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힘 당하지 않고 다 여러분의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주시고 깨닫는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매일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희들이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고침받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권속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삶이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온전함으로 세움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삶 속에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도 누릴 줄 아는 하나님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명절 절기를 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싸우고 지켜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든든히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 이겨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동 중에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당하도 하나님께서 방어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접종을 하고 지금 지내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후유증 없도록 더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